헌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삶으로 증거돼야 진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 삶으로 증거돼야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천차만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믿는 것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세례를 받는 것,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하고 인정하실 수 있겠느냐,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의 재림의 그 시간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 보지 않는 것, 보이지 않아지는 것들의 증거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 그 말씀을 풀어 27절에 보면 이를 모세의 믿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뎌냈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믿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이고 우리가 또한 이 믿음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예수님을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며 사는 삶, 이런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멘터, 목회자들의 멘터 많지 않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선생님께서 목회자 세미나에서 후배 목사들에게 은퇴하신 뒤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스스로도 속지 마십시오.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나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을 멋지게, 그리고 굉장한 글을 씁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글을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실제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예배에만, 말에만, 신학 속에만 있지 실제 삶 속에는 없는 삶, 이것이 한국교회의 수치요 또 목회자들의 나의 수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이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 보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 역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삶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선배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말보다 삶이 중요한 것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보다 모범적인 목회를 해온 목사님의 고백을 통하여 듣는 그 가르침은 저는 후배 목사들에게는 큰 귀감이 됩니다. 여러분, 네팔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의 기준, 저 중동에 있는 IS의 위협 속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의 믿음, 북한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가 없이, 저들이 읽고 싶지만 성경책 하나 없이,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기에 삼삼오오 모여 기도하고 작은 목소리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는 북한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믿음의 기준이 여러분 다른 것이겠습니까? 주님 다른 것으로 구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흩어져 있는 이 지체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의 비극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의 이름만 누릴 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누릴 뿐 섬기고 희생하지 못하는 데에 우리의 비극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삶, 어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부담이요 엑스트라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증인의 삶은 그것이 증거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드러나야 될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제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제자란 말은 학생이라는 말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학생은 스승으로부터 학식과 기능을 배운 뒤에 졸업을 합니다. 제자란 스승의 인격과 성품, 사상과 정신, 그리고 그 삶, 신앙까지를 본받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됨의 증거는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끼리는 자신들이 보아도 예수님을 닮은 흔적이 많았습니다. 또 더 예수를 닮기 위하여 서로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흔적이란 말은 성경 헬라 원문은 스티그마라. 스티그마라. 이 말은 낙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낙인. 원래는 로마 또 히랍에서 주인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철도장, 불도장을 찍습니다. 짐승의 몸에다 이 쇠도장을 찍는 낙인, 그것을 바로 스티그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쟁에서 포로 잡혀온 노예를 표시할 때, 또 자신의 소유된 노예나 종들을 표시할 때에 쓰는 것, 그것을 스티그마라 라고 합니다. 그 의미대로라면 이 스티그마라라고 하는 이 말은 짐승이나 노예에 붙여진 불명예스러운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 불명예스러운 단어를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흔적을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자랑한다. 자랑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내게 있는 은혜, 받은 은혜를 고백한다.
간증한다. 이것이 바로 증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흔적들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재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녔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 그러게 오늘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의미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모든 속국들에게 있어서 로마의 황제, 그 황제를 향하여 그들은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요 주인이라는 의미로 큐리어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큐리어스라는 이 칭호를 황제에게 붙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그 주님을 부를 때만 사용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거나 주님을 고백하고 전도했다가는 당장 잡혀가서 이 짐승의 밥,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신문을 당하고 사지가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 고문 속에서 죽어가기 전에 마지막 신문에서 그들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시저나 네로나 도미티안스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주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입술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잡혀가는 것, 불이익을 당하는 것, 자신의 상황, 형편 속에서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힘들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주님의 십자가와 내 몸에 묻은 예수의 흔적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던 그도 AD 64년에 로마의 감옥에서 장엄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죽으나 사나 예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에 남아있는 스티그마라, 흔적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 흔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 그 소속감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 난 곧 예수의 종이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소유라는 고백을 하는 이 고백.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노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몸에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면 우리도 마땅히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육체의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까지 그 쇠사슬로 묶어놓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육체의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역으로 영원히 자유함을 받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옥의 그 심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고백 속에 영원히 여러분 전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예수의 흔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을 가진 자, 그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종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죄악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요, 한 종류의 사람,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그에게 죽도록 충성한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생명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의 온몸에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흉터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수없이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이때도 온몸에 흉터가 생겼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감옥을 수없이 들락달락했고 파선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위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어난 상처 자국을 보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자랑함으로 주께 충성하기에 그 충성함으로 말미암는 흔적입니다. 온몸을 보일 때마다, 보여지게 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주께 충성하지 않았던들 왜 내게 이런 상처 자국들이, 이 흔적들이 있으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로 괴롭힐 수 있도록 내 몸에는 그리스도의 흔적만 나타날 뿐이다.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리스도만 증거가 되는 것이라. 나를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뿐이라.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 흔적 때문에 얼마나 주님께 충성하시며 헌신하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흔적이 우리의 영광 되어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25년에 컨티넌스 제제에 소집된 니케아 정교회 때 많은 근 사제들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한 3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근데 그 회에 참석한 분들이 좀 특징이 신체들이 핸디캡 퍼슨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른 눈이 뽑힌 사람, 한쪽 눈이 뽑힌 사람, 양쪽 손이 다 잘려져 버린 사람, 한쪽 손이 두 다리가 잘려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로마의 박해 시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잡혀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다 눈이 뽑히고 팔과 다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외에도 온몸에 흉터짝으로 고문짝으로 가득한 사람들. 그때 성찬식을 집례했던 한 감독이 그런 고백을 하며 성찬식을 집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고난의 흔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과 자유와 승리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영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까? 그러면 성만찬을 집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난의 시대 속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편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팔다리는 잘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눈에 흔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흔적이요, 무릎 꿇음의 흔적들입니다. 우리의 손에 헌신과 충성의 자국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나의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라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몸에 이 상처 자국 없이 부활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그 몸에 오히려 못자국과 장자국을 그대로 지니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보고 있느냐?
만져보고 싶으냐? 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아라. 이 흔적은 바로 내가 너희를 그토록 사랑했던 증거의 흔적이란다. 이 흔적을 너의 몸에도 가지고 있느냐? 나를 사랑하는 그 흔적을 너는 가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섬기다가 가족이나 친지에게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찢기고 상처가 나 삶의 영적인 흉터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몸에는 예수의 흔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최고의 행복의 기준이 될 것이고 영광이 될 것이고 그것이 명예가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빌길 목사님께서 한 통의 편지를 받고 그것을 공개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헌신된 사상에 헌신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헌신된 공산주의에 바치는 그 헌신보다 못했어야 되겠는가 하면서 말씀 속에 촉구한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잠깐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퍼센트는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 미친 자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친 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의 노력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연인이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게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 나의 어떤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공산당을 향해 바치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이 바쳤던 열정, 아니 우리가 좋아하고 즐겨하는 그 스포츠에 여러분의 취미생활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편할까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 이 제단 한번 미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래요,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늘 이 제단에게도 진실로 필요한 것은 넓은 주차장 아닙니다. 넓은 그래요 공간 아닙니다. 사역자들 예배당 아닙니다.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영혼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 생명을 거는 교회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교회 인척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남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형식만 남는 교회 흉내만 하다가 많은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없다면, 그 맡겨주신 영혼조차 귀하게 여길 수 없는 마음이라면, 그 영혼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헌신도 희생도 없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보혈의 피가 다시 한번 끓어오르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에 십자가를 전하다 생긴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주님의 십자가 그 흔적들을 찬양하다가 생긴 입술에 보혈의 피가 묻어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그냥 여러분 이 행복축제, 전도축제 그냥 단순한 교회 행사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이민교회가 불신자 전도를 위해 몸부림치겠다고 하는 이 고독한 외침, 교회 생명을 회복하는 일에 온 교우들이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 바로 그것은 잃어버리던 내 심령이 다시 십자가를 세우는 놀라운 거룩한 성전이 될 것이고, 구원의 관격을 회복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고백들 회복되어진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함께 기도하십시다.